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하셨던 그 강화, 말씀하셨던 것들을 쭉 살펴봤죠. 예수님 자신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자체시죠. 그래서 사람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인카네이션 하셨다.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장에 와서는 최후의 그 고지를 향해서 예수님이 지금 나아가시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세워져 있었던 그 하나님의 뜻을 이제 예수님이 자기의 몸으로 다 이루시려고 나아가시는 아주 그 클라이막스에 해당되는 것이 우리가 보는 이 19장, 20장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우리가 깊이 있게 좀 주목을 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5절부터 우리가 봤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 상황을 좀 더 현장감 있게 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개인적으로 성경들을 읽으시겠지만 성경을 보실 때 좀 우리가 직접적이고 그래서 우리가 좀 사실적으로 느끼려면 여러분들이 비록 지금 그 시대의 간격이 크지만 성경을 읽으실 때 그 속에 여러분들이 좀 들어가시려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위 문학에도 보면 전지적 작가 시점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3자의 시점에서 보기보다 우리가 직접 내가 그 시대 그 상황 속에 들어가서 옆에서 보는 듯한 이런 좀 현장감 있게 좀 성경을 보는 그런 시각을 가지면 성경을 묵상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볼 때 좀 그런 것들이 더 요청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걸 읽을 때 그냥 쑥 읽고 지나가잖아요.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말은 맞는데 너무나 이렇게 이제 아주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고 지나가 버리니까 은혜가 안 되죠. 그러나 예수께서 지금 왜 이렇게 이 성난, 한마디로 이 광기에 사로잡힌 듯한 이 무리들 속에 그리고 빌라도와 마주 대하고 계시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좀 생각을 해보면 본문이 주는 의미를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이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찌든지 고발하고 잡아서 죽이려고 지금 완전 살기가 등등한 상황이고 지금 빌라도는 무척 애매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빌라도는 지금 복잡해요. 유대인들과의 관계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밀란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아주 잘 지금 자기가 처신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서도 또 그는 또 법을 집행해야 되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또 자기가 나중에 법을 잘못 집행을 하면 나중에 본인이 또 자칫하면 책망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로마 시대 때 서신들이 있습니다. 총독들이 황제에게 보냈던 그런 서신들이 많이 이제 발굴이 돼 가지고 보면 이제 뭐 우리가 보면 뭐 우리가 유명한 비르길리우스 뭐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서신들 이런 것들도 보면 그들이 다 황제한테 다 보고를 하고 황제의 판단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면서 요즘 한간에 예수라는 사람을 믿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러고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 고소가 들어옵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누군가가 고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인 입장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또 판결을 해야 되잖아요. 고소가 들어왔으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경찰서에 고소를 하면 고소를 안 할 때는 이게 사건이 형성이 안 되지만 일단 진정이 들어오고 고소가 딱 접수가 되면은 경찰들은 그것을 집행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죄가 있든 없든 간에 또 고소를 받았으면 그걸 이제 집행을 해야 되듯이 그때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총독이 결정을 못할 때는 황제한테
실질 판단을 구해가지고 편지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총독은 황제의 그 아래에 있기 때문에 뭘 행하든지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도 굉장히 난처한 거예요. 정치적으로 자칫했다가는 이 성난 군중을 들쑤셔가지고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왜냐하면 늘 유대인들이 로마에 항거를 하고 레지스탕스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빌라도도 굉장히 애매했던 거죠. 그런데 더더군다나 또 이 예수라는 사람 보니까 이 선한 사람인 거야. 예? 이래 보고 저래 봐도 이 사람은 도대체 뭐 책 잡을 만한 사람도 없고 그저 평범한 목수 알고 보니까, 그리고 그가 전하는 내용도 보니까 뭐 이렇게 로마를 정치적으로 뭐 항거하거나 뭐 무정부 이렇게 뭐 무슨 그런 사람도 아닌 거예요. 이게 그게 죄가 없거든요.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결국은 종교적인 문제인 거예요. 예? 그 예수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것도 보니까 크게 뭐 문제될 것도 없는데, 결국은 이 빌라도가 봤을 때는 정치적 알력, 종교적 알력 이런 정도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래 이제 5절에서 빌라도가 말하는 거죠. 그들에게 보라, 바로 이 사람 아니냐? 이 사람 맞아? 여기서 이 사람이로다 하는 말은 이 사람 아무 죄 없어, 이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 아니냐?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지금 유대인들의 양심을 자극하는 거죠. 예? 너희들의 그렇게 딱딱하고 강팍한 그런 마음의 양심에 내가 다시금 내가 호소한다. 이 사람 맞냐? 라는 거죠. 아주 초라하고 볼품없고 연약하기 그지없지 않습니까? 마치 바람 앞에 있는 촛불과 같고 상한 갈대와 같은 모습이 우리 예수님의 모습 아니에요? 그는 연약하여,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풍모도 없고 잘나 보이는 모습도 없고 그저 아무런 힘도 없어 보이는 그런 연약한 자, 이 사람이잖아, 그 말인 거죠. 이 사람이잖아. 그때 6절에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를 질러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 광기에 사로잡혔어. 이 잔인무도에서 피를 보지 않으면 만족할 수 없는 그들이 바로 유대의 지도자들이에요. 한마디로 성직자라고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하는 이런 잔인무도한 사람들은 성직자들인 거예요. 근데 빌라도가 또 말하죠.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는 못하겠다. 그 말인 거죠. 빌라도도 예수님이 죄가 없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때 유대인들의 대답을 한번 보십시오. 7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참 여러분,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 이게 바로 모세의 율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모세의 율법대로 하면 지금 누가 죽어야 돼요? 유대인들 자신들이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좀 더 나아가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다 거기에 모세의 율법으로 하면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믿습니까?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는 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게 우리들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법대로 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에 지금 이 유대인들의,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지식인들이고 지도자층들이잖아요. 지도자들이잖아요.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일반적으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의 일상적인 어떤 인식, 감각, 경험 이런 것에서 저는 깊이 감추어져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깊은 본질, 실체, 좀 어려운 말이죠, 그렇죠? 설교에 저는 어려운 얘기를 하냐? 본질, 실체.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사람들의 눈에 쉽게 포착되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정의, justice, 그렇죠? 그다음 사랑, 이런 것도 우리의 삶에서 본질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의 가치와 무게는 사실은 우리의 삶의 무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실은 무거운 것들입니다. 정의, 사랑, 이런 것들이. 정의는 나하고 거리가 조금 먼데 사랑은 안 그래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혹시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오해한 겁니다. 제가 말하는 사랑이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정의란 것도 justice라는 것도 그저 우리의 사회 헌법 정도의 수준에서 말하는 정의가 아니죠. 하나님의 정의를 말하는 것이죠. 공의를 말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의 삶에서 쉽게 접할 수 없을 정도로 먼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진정한 정의를 쉽게 볼 수 있습니까? 없죠. 인생을 살아보면 이건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죠. 그거는 또한 여러분들 자신 개인에게 적용해도 마찬가지죠. 나에게 정의가 있나? 나에게 공의가 있나? 나에게 사랑이 있나? 생각해 보면 되죠. 자신 있게 있다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죠. 자, 또한 우리는 중력의 영향을 받고 일상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죠? 중력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 자연 법칙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중력에 대해서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도 우리는 중력이 있으니 여기 앉아 있잖아요. 그렇죠? 중력이 없으면 우리의 일상적인 삶 자체가 불가능하죠. 우리는 이런 자연 법칙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식하지 않고 못하고 살아가요. 하늘의 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태양계 전체가 저 태양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태양에 의해서 모든 생물이 그 온기를 받아서 생명 활동을 다 하고 살아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번도 그 태양에 대해서 그리고 그 태양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능력과 위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죠. 태양의 가공할 위력을 생각해 보면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 그리고 그분의 지혜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그래도 묵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예?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는데 저 하늘의 태양도 창조하셨다면 그 태양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삶이 가능해진다면 그 하나님의 능력은 또한 얼마나 대단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죠. 이번 한 주 살아오시면서 하늘의 태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감사해 보신 적 있습니까? 공기는요? 물은요? 예? 중력에 대해서는요? 어때요? 우리는 이런 것을 한 번도 감사해 본 적이 없죠. 우리 성도님들 이런 데 마음을 열고 이렇게 좀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번씩 창문도 여시고 하늘을 바라보세요. 한 번씩 주변에 있는 자연 만물들도 바라보세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저희 집에 있는 우리가 안수식 때 누가 선물해 주신 꽃이 있는데 그 란을 하나 갖다 놨는데 그 란 하나도 집에서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렇게 그냥 확 피어가지고 아직까지도 그게 생명이 있어가지고는 그 창문 옆에다 놔뒀더니 해를 보고는 잘 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함에도 이러한 삶의 본질이고 실체 이런 것들은 정작 우리의 삶에서
그리 멀리 있지 않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놀라운 말이죠. 우리는 정작 태양의 그런 온기를 받아서 살아가면서도 태양에게 조금도 관심을 두지 않고 살듯이 하나님의 본질이, 하나님의 실체가 우리 주변에서 멀리 떠나 있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살잖아요.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장 5절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또 좀 더 찾아봅니다. 9절입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여기까지. 자,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그러죠. 그가 세상에 계셨다는 얘기는 저는 여기서 이것은 예수님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계셨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호와가 계셨잖아요. 그리고 그 여호와의 말씀이 모든 만물을 다 주관하고 통치하고 보존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을 그렇게 보려고 해요. 하나님은 이미 계시는 거예요. 진리는 우리 가운데 있고 바로 우리 주변에 있고 심지어 우리의 입에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진리고 본질이고 실체고 사랑이고 그런 것들이 본질인 거예요.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금 못 보는 건 뭐 때문에 못 보는 겁니까? 우리가 어두움이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예. 지금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의 태양빛보다 더 본질적인 빛이요. 그리고 태양의 따스함과 생명력보다 그분의 본질적인 사랑은 더 뜨겁고 그리고 그것은 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만물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조건을 다 제공해 줄 때 그 모든 것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태양을 뜨게 했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도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에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노량진 수산시장에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경매를 하고 장사를 하고 그리고 밤새도록 어부들은 그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노량진 수산시장까지 옮겨주는 그 모든 에너지, 삶의 역동적인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모든 삶을 지탱하는데 그걸 또 받쳐주는 버팀목은 뭐냐? 공인 거예요. 저스티스인 거예요. 이 모든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지금 저 무정부 시대가 된 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보십시오. 사랑이 없으니까 삶이 다 무너지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예. 여러분 왜 우리가 법을 지키고 공의를 지켜야 됩니까? 사랑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공의가 있는 거예요. 공의가 무너지면 사랑도 무너지는 거예요. 사랑이 무너지면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는 빛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인 빛이요. 바로 하나님의 삼위일체 가운데 나시는 영원한 빛,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찾아서 헤매는 사람들, 지식을 찾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도 많습니다. 여전히 21세기 과학 문명을 구가하고 있는 이런 시대라 해도 많은 사람들은 지혜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지식을 찾고 있어요. 참된 지식을 찾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그런 본질적인 진리, 사랑, 정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들의 삶에서 멀리 있지 않다고 성경은 말해요. 교회가 있잖아요.
양재교회가 여기 있잖아요. 이 옆에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한국 사람들은 진리가 없다고 말하면 안 돼. 한국 교회는 십자가가 더 많아. 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인상적인 게 그거래잖아요. 밤 서울에 밤 야경을 보려고 남산에 올라갔더니 보이는 건 십자가밖에 없더라. 그 말은 뒤집어서 보면 진리가 멀리 있지 않죠. 요소 동네 곳곳마다 십자가가 다 있잖아요. 진리를 어디서 발견하겠어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러한 교훈들을 마음에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진리는 멀리 있지 않다. 그래도 그것을 어느 정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는 감사가 저는 더욱 넘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늘의 태양을 보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태양을 보면 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런 찬양이 넘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세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맨날 눈을 감고 자기밖에 못 보고 그저 자기 속에 막 맺혀가지고 우물 안에 깨구리처럼 그렇게 살면 자기 생활 패턴 그거밖에 모르고 자기 사는 것밖에 모르면 여러분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인들이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대한 기계 속에 부속품으로 살잖아요. 응? 아침에 자명종 울리면 일어나가지고 그냥 머리 씻고 출근하고 또 오늘도 저 대리 밑에 저 팀장 밑에서 그냥 괴로워하다가 직장 상사한테 괴로워하다가 그냥 그러고 그냥 미생 뭐 그런 거잖아요. 미생. 응? 그러고 그냥 또 저녁에는 또 한 잔 술 마시고 그러고 또 집에 와가지고는 그냥 막 또 괴롭게 또 자고 또 술 마시고 자니까 또 편하게 잘 수 있겠어요. 어? 간이 그냥 뭐 또 밤새도록 또 그 술 해독해야 되니까 또 불편하고 그러고 사는 게 인생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왜 사나 싶으니까 그냥 또 자살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잖아요.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목사가. 여러분들이 자살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설교를 듣고 삶에 나아가서 그곳에 앉아있으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의 인격을 통해서 그걸 느끼는 거예요. 아, 저 사람한테는 뭔지 모르는 저 사람이 어디서 무슨 향취를 묻혀가지고 왔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게 윤리라고 생각해요. 이게 윤리인 거예요. 복음이 윤리가 되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러고 왜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빛이라고 그래요? 이런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하늘을 향해서 하늘의 태양을 보고 아 목사님 오늘 태양 한번 보라 그랬어. 저 들에서 이제 솟아나는 이제 막 파릇파릇 올라오는 새싹을 보라 그랬어. 버드나무에 싹이 트는 걸 보라 그랬어. 여러분들이 그런 걸 보고 그런 마음이 풀리면요. 그런 마음으로 직장에서 예수 믿지 않는 분들하고 앉아가지고 같이 직장생활 하면 여러분 윤리가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윤리는. 여러분들이 정서에서 윤리적 감흥이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아, 저 사람한테는 뭔가 냄새가 난다. 저 사람한테는 뭔가 빛이 난다.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의 감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감흥을 미치는 거예요. 예. 그런 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윤리라는 게 그런 거예요. 뭐 거창한 게 아니에요. 거창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지 마세요. 아, 오늘도 뭐 배우고 교리 배우고 지식 배우고 막 뭐 알아갖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설교 시간에 이 말씀만 들어도 아, 그렇구나. 요 말씀 하나만 붙들어도 돼요, 사실은. 이것만 해도 커. 이거 하나만 붙들고 이번 한 주만 살아도 커, 이게. 응? 아, 하늘의 태양을 보자. 밤하늘의 달을 보자. 아, 내 마음을 열자.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의 여유만 가지고만 있어도 이게 다른 사람들한테 보이지 않게 누룩과 같이 영향을 미친다니까요. 이렇게 믿어야죠. 그죠? 이런 게 실제적인 신앙 아니에요? 이런 걸 믿어야 돼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그 본질이요, 실체인 하나님의 아들, 진리 그 자체가 지금 그들 중앙에 지금 딱 서 있는 거죠. 빌라도와 유대인 사이에
진리 그 자체이신 분이 서 계시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하늘의 태양을 창조하시고 모든 우주를 창조하고 그 모든 별의 영광, 달의 영광, 해의 영광을 부여하신, 명령하신 바로 그분이 지금 그 가운데 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감 있게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다 더 의미 있게 다가오니까. 그래서 여러분 진리가 멀리 있지 않다. 빌라도가 우리가 지난주에 지난 장에서 18장에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죠. 내가 이 세상에 진리를 전하러 왔다. 그런데 빌라도가 듣고 있다가 진리가 뭐냐? 라고 얘기를 했다. 그렇게 묻죠. 진리가 뭐냐? 진리가 뭡니까? 진리가 뭐예요? 바로 그들 앞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진리죠. 그러나 어두움이 빛을 바로 앞에 놔두고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왜일까요? 눈이 다 감겼기 때문에, 어두움이기 때문에, 소경되었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소경되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소하고 죽이려 할 때 주님께 덮어씌운 혐의는 바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은 모든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요, 나는 아버지와 하나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다윗의 자손이다, 계속 그 말씀을 하셨죠.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건 예수님 자신이 진리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 자신이 진리라는 걸 누가 증거해요? 바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도 증거하죠. 그렇죠? 그래서 7절에서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그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기 때문이다. 근데 정작 이 말을 들은 빌라도는 깜짝 놀란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성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 나사렛 예수를 못 잡아서 죽여서 야단이야? 빌라도는 한편으로 궁금했겠죠. 별로 뭐 관심은 없지. 왜냐하면 뭐 한 사람 죽는 거야 뭐 파리 목숨이니까, 로마인들한테는. 고대인들은요 사람 죽이는 거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원형 경기장 같은 데서 검투사들이, 노예들이 와가지고 막 싸우잖아요. 그 노예들은요 전쟁터의 장교들이고 전쟁터의 군인들입니다. 예? 뭐 아리안족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인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러시아도 지금 체첸 용병들을 쓰지 않습니까? 그 체첸 사람들이 거구들입니다. 전부 다.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말하자면 거인족들. 뭐 거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평균 대부분 다 짱대 같은 사람들이에요. 체첸 사람들은. 예. 그런 사람들이 로마의 검투사들인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와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 전쟁터에서 사로잡혀온 그런 사람들이 와가 전쟁을 한단 말이죠. 그 전부 다 그 원형 경기장에 싸우는데 그걸 보고 로마 시민들은 다 그 피를 보고 막 즐거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한 사람 죽는 거는요 일도 아닌 거예요. 그 빌라도는 예수님한테 그러는 거죠. 내가 너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 내 손가락 딱 내리면 죽는 거고 올리면 사는 거야.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근데 빌라도가 이런 유대인들의 말을 듣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보세요. 정작 유대인들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놔두고도 전혀 양심이 둔탁해져 가지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 예수를 율법대로 죽이겠다고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정작 그 율법은 어때요? 사실은 자기들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율법으로 지금 예수를 죽이겠다고 그러고 있고, 이 빌라도가 봤을 때는 이 지금 상황이 놀라운 상황인 거예요. 뭐야? 저 사람 뭐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다고? 근데 정작 하나님을 믿지 않는 빌라도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오늘날에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디서 볼 수 있겠어요? 바로 종교의 중심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정작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두려워해. 이런 경우 여러분 보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리어 하나님을 안 두려워해. 목사들도 하나님을 안 두려워해. 장로님들도 안 두려워해. 교회에 오래 다녔다는 직분자들도 하나님은 하나도 안 두려워. 근데 정작 누가 두려워하냐? 교회에 나오지 않는, 예수 믿지 않는 일반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여러분, 이런 경우 보셨어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도요, 교회는 안 나오지만 이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말하자면 자연인들, 그런 분들은 신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혼이 어둡고 메말라서 갈급해서 신을 찾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의 빛을 보지 못함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정말 희한한 상황이죠. 정작 교회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믿는다고 말하는데 집에 가서는, 삶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외국인 노동자들, 이주자들을 멸시하고 핍박하고 착취하고, 예? 가끔씩 영화를 보면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쇼생크 탈출, 저번에도 말씀 한번 드린 것 같은데 보셨죠? 그 쇼생크 탈출의 교도소 소장이 나중에 자살을 합니다. 그렇죠? 아주 부패의 부패한 관료죠. 근데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미국이 청교도에 의해서 세워졌죠? 그렇죠? 근데 그 청교도에 의해서 세워진 미국이 노예제도로 인해서 전쟁을 벌인 거예요. 예? 그 노예 12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셨나요? 보신 분이 있습니까? 보면 그 노예를 막 괴롭히고 막 유린하고 착취하고 괴롭히는 그 사람들은 다 크리스찬들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러면서 노예를 막 두들겨 패고 괴롭히면서 뭐라고 하냐? 네가 주님을 모독했다 이러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막 들먹이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그 흑인도, 그 노예도 크리스찬이야. 그 노예도 제가 주님 앞에 제가 맹세합니다. 아니에요. 이러면서 또 막 이러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상황들이 바로 우리의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처럼 이렇게 들으면 그들하고 똑같은 짓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는 목사님 안녕하세요,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고는 가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는 이분이 은혜 받았으니까 집에 가서 착하게 살겠네 생각했더니 집에 돌아가가지고는 자비도 없고 사랑도 없어. 인애도 없고 공평도 없어. 오로지 자기밖에 몰라. 예? 그게 뭐 때문이냐? 목사의 눈으로 보면 강단에서 이런 복음을 안 전해서 그런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유대인이고 나는 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런 건 내가 아니라 유대인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나는 진리하고 가까워. 나는 진리하고 친해. 나는 예수님을 믿어. 라고 말은 하는데 본인이 바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듣고 있을 때 그게 자신인 걸 모르면 계속 본인한테 화가 쌓이는 거예요. 화가. 이게. 그걸 빨리 깨닫고 그렇구나. 나에게 사랑이 없고 진리가 내 앞에 있고 내 바로 앞에 있는데도 내가 그 본질과 실체를 바로 그 진리와 사랑 공의를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걸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유대인들하고 똑같이 그러고 있는 거죠. 얼마나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까? 말로는 사랑 얘기해도
정작 삶의 현장에서는 사랑의 향기는 하나도 못 내는 거지. 공의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거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예? 그러면서 또 판단은 또 얼마나 많아요. 판단은 또. 예? 막 옳은 일 얘기한다 그러면 혼자 나서가지고 옳은 일 얘기 다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요, 말 한마디 할 때 하나님 앞에 조심해야 됩니다. 무슨 무익한 말을 하더라도 나중에 다 심판한다.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이런 것들을 볼 때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의 영적인 상태와 삶이 얼마나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었냐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유대인 제사장들, 그 다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너희가 눈을 뜨고는 있지만 보지 못하는 장님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유대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로마서에서 네가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고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서 23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도. 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게 율법이 있다고 대담하게 지금 빌라도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사실은 생각하고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정작 그들은 율법이 증거하는 바 바로 그 율법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바로 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맹인이면서도 떳떳하게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이 율법으로 하면 그가 죽을 자다라고 자기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잔인해요. 죄도 없는데. 지금까지 자기들이 했는 짓들이 뭐예요?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중상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를 올가미에 씌우고 율법에서 전부 다 금한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렇게 하면서도 지금 본인들은 떳떳하게 자기들은 법이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빛이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사도 요한이 그래서 요한복음 서두에 그 얘기부터 시작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면서. 사도 요한은 이미 1장을 기록할 때 벌써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그걸 기록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알고 기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마음의 문을 열고 온 세상을 보려고 그래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19편을 보십시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시편 19편 말씀. 이 말씀 이번 한 주 좀 우리 성도님들 좀 묵상을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시편 19편 우리 1절에서 6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자, 따라오세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고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태양을 묵상해라 이 말인 거죠. 태양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인생들의 눈이 그 영혼의 눈이 감기었기 때문에 영적인 맹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바로 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온 세상의 눈을 열고 보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 세계가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저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없을 땐 자유와 기쁨이 가족이 소중한 줄 몰랐죠. 물론 그분들은 지금 고통 속에 있지만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도 이렇게 평안하니까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앞에 어른들이 자꾸 이제 공산당 그러니까 제가 그 이해가 돼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만약에 우리나라의 이 민주정치 체제가 정복이 돼버리면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모든 게 다 무너지잖아요. 하나님이 붙들어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그런 것에서 묵상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정치적 논리를 가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나라 정권을 붙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붙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고 고백을 해야지. 예? 민주주의 정치 체제가 공의롭게 이루어지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공의도 사랑의 지탱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의는 또한 그 사랑을 붙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지지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이걸 알면 감사가 넘치고 그런 감사가 넘치면 민주주의 속에 윤활유가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민주주의도 순기능이 발휘가 돼. 사랑이 없으니까 민주주의도 삐그덕 되는 거예요. 예? 내파 저파 막 나누고 어떤 사람은 페미니즘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막 동성애 얘기하고 막 전부 다들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곧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예수가 보여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성경을 읽기는 읽는데 예수님은 안 보여. 그러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 성경을 보는데 예수님이 보이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삶에 복도 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시작하니까. 사랑하기 시작하니까 내 삶의 모든 주변에 있는 것들도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저도요. 제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저희 가정 속에 참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그러고 나니까 막 눈 녹던 모든 게 다 녹아나고 막 저희 할머니도 막 은혜를 받고 이러면서 그냥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막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랬는 거예요. 또한 요한복음 5장 46절에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니 그랬어요. 왜? 율법이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대로 하나님을 믿었다면 오늘 이 사람들 말처럼 우리에게 그 법이 있다 이거죠. 그 법이 있는데 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냐 이거예요. 예? 그것은 바로 그들이 믿는다고 말은 했지만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상관없는 믿음이었다는 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다 증명된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인류의 죄를 유대인들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런 게 하나님의 진리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서 자기의 변정을 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걸 잘 아십시오. 이 역사의식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해서 자기 변정을 하십니다. 지금도.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다이얼로그.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상과 대화를 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놓고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말씀을 변정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기 변정이에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그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의해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의 속에 있는 것을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놀라운 방식이죠. 이게 하나님의 방식인 거예요. 지혜로운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어떻게? 내가 내 말을 세우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세우고 그 말씀을 믿으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 드러날 것이요. 그를 믿지 않으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자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은 공평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그래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냐 믿지 않느냐로 판단할 수 있는 준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놀라운 방식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세요. 마지막 날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서요. 이미 사실은 서 있어요. 종말론적으로 보면, 신학적으로 보면 이미 다 서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양재교회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게 그 얘기인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듣고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듣지 않는 자고 듣고도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판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서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우주 가운데 세워져 있지 않았죠. 지금 본문에서는. 왜? 아직은 십자가를 안 지셨잖아요.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일들을 다 행하셔서 이루시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주로 딱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절에 말씀했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아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모든 것의 중심에 딱 하나님의 자기 변증의 말씀으로 서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의 선과 악의 판단 기준은 이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잘났네, 누가 못났네, 이게 판단하는 거는 아직 예수를 우리가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판단의 말씀이라는 걸 정확하게 믿으면 판단 자체가 필요가 없어. 이미 하나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데, 예수 믿는 나를, 여러분을 판단하지 않는데, 근데 내가 누구를 판단해? 아니, 하나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판단한단 말이에요. 또한 하나님도 예수 믿는 나를 판단하지 않는데 그 의로움 가운데에서 있는 사람이 또 누굴 판단하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꾸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믿음이 예수 믿음 가운데 온전하게 서 있지 못하다는 걸 스스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자,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이렇게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하는 것이 바로 언약의 실체이시요, 그가 바로 언약의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도 지금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유대인들의 불신앙을 우리에게도 거울로 삼아야 됩니다. 네? 예수 잘 믿는다고 스스로 생각하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스스로 선줄로 생각한 줄 아느냐? 조심해라는 거죠. 여기서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교회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오래 다녀도 상관없어요. 처음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 먼저 되는 게 하나님 나라는 거예요. 그걸 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맺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 자신이 진리의 실체요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그를 믿으면 우리는 이제 누구라도 하나님의 진리요 본질과 실체에 우리는 다가갈 수가 있고 접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소유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은 오직 교회에서만 얘기할 수 있어. 이 세상의 철학자들은 절대로 진리를 소유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누군가 진리를 소유할 수 있다고 말하면 도리어 그건 부덕한 거야. 그게 철학이야, 그게. 하지만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진리는 가까이 있을 뿐 아니라 소유할 수 있다. 하나님이 이 진리를 우리에게 선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가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이 진리가. 그리고 그 진리로 인해서 복을 누리고 참된 자유와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가 있는 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진리인 거예요. 예?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누림으로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삶, 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복음의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므로 여러분 주변에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그 영원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심으로 이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이제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얼마든지 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나아갔을 때에 그곳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우리 성도들이 임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빛이 드리워지는 복된 삶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자들이 치료되고 회복되고 위로를 얻고 그래서 세워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